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남녀가 만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다 보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나라 각 문화권에 따라서 결혼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제가 2주 전 토요일에 주례하는 처음으로 외국인이 신랑인 그런 주례를 해봤습니다.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아일랜드 서방이라고 제가 불렀는데요. 그 이제 준비하면서 그 자매를 잘 아니까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얘기 나누면서 성혼 선언 다음에 처음 키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부로서 뭐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것도 제가 처음 해봤어요. 성혼 선언 다음에 키스하는 거는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잖아요. 제가 한번 하는 결혼식을 가봤는데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뭐 박수치고 웃고 난리 났는데 이거 주례할 때는 조용해요.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결혼 풍속은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 시대 결혼 풍속은 좀 공동체 성격이 좀 강해서 마을 잔치를 하는데요. 좀 일주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신랑이 신부를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 대목이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신랑이 신부를 모시러 오는 때가 보통 한밤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데 도둑이 많대요. 이방인들이 그런가? 그렇지는 않을 텐데, 유대인들 집단은 그 시대에는 감히 누가 못 들어갔을 텐데 밤에 하니까 다 뭐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아주 극성을 부렸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신부를 납치해 갔다. 뭐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는 장소는 신랑 신부가 들어가고 하객이 들어가면 문을 잠궈 버리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풍속을 차용을 하셔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천국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에 대한 비유를, 이 결혼식 풍속을 차용을 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님은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인생의 성공은, 마지막 성공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인생은 성공하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소유해야만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죠? 아멘 안 하면 심각해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들어갔을 수 있죠? 이게 너무 어려우면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되죠. 이게 안 되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성공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늦게 예수님 믿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무 후회된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주님을 믿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소리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후회들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 평가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멋지게 살려고 천국을 희생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 세상 살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구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구조 중에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제일 중심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를 친히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의 성공은, 그 중에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예배 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만 거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라는 얘기를,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셀 모임, 구역 모임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의 기본 구조예요. 교회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가정교회 운동이 일어났는데 실패했습니다. 확산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가정교회를 하는 곳을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주일 예배가 죽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정교회 운동이 일어나서 성공을 거뒀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죠. 성공을 거두고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고 하면서 도리어 한국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된 한인교회에다가 이것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공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 예배가 성공해요. 잔치예요. 잔치예요. 예배가 살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예배, 주일 예배. 물론 예배적인 삶을 다 살아야 되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일에 와서 더 뜨겁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생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요, 용기를 얻게 되고요, 기쁨을 얻게 되고요, 한 주간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모두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제일 달라지는 것이 꿈이 생겨요. 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세상에서 살면서는 불가능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주의 전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주님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구절을 읽을 텐데 또박또박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떻게 세상을 늘 잘 살겠어요? 어떻게 성공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실수가 있을 거고, 돌이키기 싫은 실패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다 해결돼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주님 임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꿈이 생기잖아요. 달라지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여하게 하겠다. 부여하게 하겠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다. 가슴이 벅차잖아요. 용기가 솟잖아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엉뚱한 데 힘을 쏟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성공하고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바로 그때 주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하고 달려가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10처녀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자, 화사한 옷도 입고 화장도 잘하고 머리도 만지고 등도 가지고 밤이니까 그렇게 다 초대받은 장소로 갔는데 5은 기름을 준비 안 했고 5은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 졸면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신랑이다 잔치 벌이자. 그런데 들어갈 기준은 기름이 있어야 돼요. 준비 못한 5처녀는 아주 야단법석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된 사람은 들어가고요. 이 처녀는 기름을 마저 준비해서 왔는데 문은 이미 닫혔고요. 두들기니 신랑이 오는데 우리 이제 준비됐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문은 닫혔다. 이 어리석은 자들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은 잘 갖췄어요. 유대인들 잘 갖췄죠. 그런데 내면이 빠졌어요. 알맹이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어요. 오신다고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는데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롭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내 하루하루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좀 이상하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 건다고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갖다 붙였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겪든 간에 그 믿음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잃지 않고 천국의 삶을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믿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기여하신 분인데 뒷부분이 좀 안 좋아지신 안타까운 분이 계시죠. 김우중 회장님, 고 김우중 회장님, 이제 세계 경영을 우리 한국 사회에 이 화두로 던지고 소망을 던져주신 분인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저거는 저 시대에는 대부분 읽어보셨을 책입니다. 네. 딱 한 대목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 상사원이에요. 해외 수출하는 이 분인데 그때 비행기는 그때는 잘 발달도 돼 있지 않았고 너무 비싸니까 다 배로 보내는데요. 뭐 인천항 같은데 화물을 이제 선적을 하겠죠. 근데 그 직원 중에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적장에 화물을 갖다 놓고 그 사무실에 가서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는 사람들. 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잘 보내겠다고. 그런데 그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안 보낸다는 거예요. 새치기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납기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직원들은 배에 화물을 선적하는 것까지 본다는 거예요. 화물 실리는 것을 보고 됐다 하고 돌아간대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실린 화물을 내리고 자기 화물을 올려서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납기 일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화물을 싣고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부두에서 지켜보는 그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다 보내야죠. 그런데 자기만이 납기 일을 지켰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고 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죠. 근데 마지막까지 매듭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잔치 인생이 되기도 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하늘의 기적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이 손상되지 않고 지켜져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은 준비되었으되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외식주의를 얘기합니다.
내면은 채워지지 않아요. 겉은 있어요. 겉보기엔 거룩해요. 거룩하게 입고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한 톤으로 얘기하고 거룩하게 제사 드리고, 그런데 내면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믿음이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임해서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고비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고비를 넘어서는데, 하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데, 외식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잔치를 벌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소령으로 진급한 장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독립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그분이 지휘하는 부대의 병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안에 들어와서 서서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전화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화 상대가 연대장이야. 2계급 높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연대장님 반갑습니다.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옆에 연대장님도 와 계신다고요? 아 근데 제가 일을 참 잘한다고 얘기하신다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 잘한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고 수화기를 내려놨대요. 그리고 병사한테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자네 뭐하러 왔나? 예, 지금 소령님 전화하신 전화기 전화선을 연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면이 채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1순위에 놓는 거예요. 2순위에 안 놓습니다. 3순위에 안 놓습니다. 염려 근심을 1순위에 놓고, 무력감을 1순위에 놓고, 좌절감을 1순위에 놓고,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 있죠. 왜 없겠어요? 그거는 2순위, 3순위, 4순위로 다 밀어버리고 1순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니 믿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은 풀어낼 능력이 있으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바로 그것이 내면이 채워진 거고 믿음이 있는 거고, 바로 그곳에 주님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경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도 이루어지나. 도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그런 고백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테지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나. 한 번 더.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고백은 해야죠. 예수 믿는데 이런 꿈 같은 일이 나한테도 어떻게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잖아요. 말씀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단련시켜야 됩니다. 자꾸 듣고 또 듣고 되뇌이고 고백하고 마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럼 밀리지 않아요. 말씀만 살아있으면요,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용기가 묻히지 않아요. 시카고의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아마 정기적으로 열렸던 모양입니다. 여러 차례 우승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어느 기자가 물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우승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이겁니다. 저는 주당 160km 이상을 연습합니다. 연습 마라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20km 이상을 달리는 거예요. 원하는 힘과 원하는 속도와 원하는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20km 이상을 달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때 우승이라고 하는 귀한 소중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집어넣고 아멘하고 각인시키고 순이 밀리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도 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끝이 있는데 그 끝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날마다 혼인잔치하며 재미있게 살다가 기쁨의 영광을 얻어요. 재미있게 살다가. 이게 믿음이죠. 그러다가 기쁨과 영광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재미없고 힘들게만 살고 그 끝은 비애와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므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혼인 잔치를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은 닫힙니다. 기회는 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문은 닫힙니다. 졸음이 오기 전에, 기력이 쇠하기 전에,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총명이 사라지기 전에 준비할 것 준비하고 내가 해야 될 것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할 것을 다 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지. 해야 될 마땅한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것은 요행이고, 요행에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역사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됩니까? 인내로 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한 분들도 졸았어요. 그런데 장소를 잘 선택했어요. 안 떠났어요. 그 자리를 안 떠났어요. 지정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기다려라. 여기에서 이거 하며 기다려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장소를 바꾸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거기에 줄을 달아야 됩니다. 누가 와서 밀어내도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성공했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우리 다 성공했습니다. 유아실도 답 잘하세요. 근데 이제 남은 게 있어요. 제대로 살아야죠. 제대로 혼인잔치하면서 살아야 돼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혼인 잔치하면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며 기쁘고 가슴 벅차게 살아가며 어떻게 이 일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렇게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혼인 잔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